주중에 저희 아파트 계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엄마가 갓난 아이는 앞으로 아는 상태에서 유치원을 갔다 왔는지 유치원 가방을 맨 큰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아이를 이끌고서 몇 계단 올라갔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이 큰 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맨 채로 무릎을 탁 꿇더니 계단에서 앞으로 팍 엎드러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유치원에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 삶이 고단했었는지,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는지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퍽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하는 말이, 힘들지? 많이 힘들어? 좀 쉬었다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는, 그래, 힘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발 탁탁탁탁 계단을 올라가더니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누르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 저도 이제 제 아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엄마 얼굴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웬만한 엄마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뭐해? 옷 빼려, 얼른 일어나. 너 빨리 안 일어나? 너 엄마 먼저 간다?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아마 그리고 올라가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딱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삼손은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20년 동안이나 혼자 싸운 사람이에요.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유다 백성들이 저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배신을 해요. 물론 쇠사슬을 이 줄을 끊어버리고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겠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일어날 힘이 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서 살다가도 힘이 소진돼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쓰러져 계셨다면, 지금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걸 아시면 돼요. 혼자 싸우면 힘 빠진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힘 빠진다. 시작.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치러 왔는데요, 레이에 왔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 왜 우리를 쳐들어왔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인 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 왔으니까 삼손을 넘겨라.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요, 자기 살겠다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삼손에게 밧줄을 똥똥 감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니, 같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20년 동안이나 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 넘기는 배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혼자 싸우면요, 힘 빠져요. 혼자 싸우면 내가 넘어지면 누구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이나 혼자 싸우고 있었으니,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싸우면 지지만 세 겹줄, 여러 명이 모이면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나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지가 없다면 빨리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혼자 싸우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 내가 쓰러지면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든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해야 되고요, 전도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함께 손 붙잡고 갈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납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세상에 입다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잡류가 모여듭니다. 온갖 불량배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요, 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입다 혼자였으면 안 됐지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늘 쫓겨다닐 때요, 그도 이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환난당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어요? 다윗에게 몰려드린 거예요. 무려 400명이나 말이에요. 이 4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옹졸했던 기드온이라는 사사, 쉽게 말하면 아주 쪼잔했던 기드온 사사도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300명을 용사를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신라가 있었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손붙잡고서 함께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요, 내가 쓰러지면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동지가 없다는 것은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수 김혁건 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예전에 더 크로스라는 락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Don't Cry라는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잠에 의식에서 깨어났더니요,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썩어 들어가더래요. 그 썩은 냄새 때문에 특별히 이 등 쪽이 다 썩어갖고요, 하루 종일 엎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 살을 도려낸대요. 썩은 살을 긁어내야 된대요. 그러면 긁어내고 도려내는 그 살에서 이 전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요,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늘 투석받아야 되고요, 생지옥을 보냈대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는데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어요. 전신마비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요, 찬양을 하면서 가수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그 청년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견뎌낼 수 있는데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에 계속 하게 되었죠.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고 그런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주일마다 이제 저를 안고 이렇게 들어서 2명씩 들어서 그 당시에는 휠체어도 타지 못할 때인데 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시작했어요. 어. 저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제 친구 저를 전도한 제 친구 용우라는 친구인데 네. 저를 항상 안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다시 쓰실 거야. 그 전에는 교회 안 다니셨나요? 예, 그 네. 친구가 LA에 살던 친구인데 네. 이제 제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계속 교회를 반년 동안 오, 다녔죠. 그런 친구가 있었네요. 네. 예. 아, 이런 내 친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한번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신청을 했어요. 교회에 1:1 양육을 신청을 해서 그 1:1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시던 순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장님을 보면서 정말 큰 이 감동과 감화를 느꼈고 처음에는 이게 수동으로 옆에서 누군가 눌러줘야 되는 장치였어요. 네. 네. 그런데 제 소식을 듣고 저희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방영봉 교수님, 서울대 로봇융합연구소 센터장님이신데 네.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네. 서울대 교수님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네. 저를 만나러 오다니 혹시 거짓말인가? 네. 오셔서 이야기하는데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네. 밤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통증 때문에 항상 수면제 진통제 뭐 간질약을 먹고 자요. 이제 밤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항상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때는 항상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하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모두 공평하고 더 이상 뭐 아픔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LA에서 달려온 용우라는 형제, 자기 전도했던 그 사람이 반년 동안이나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고 옆에서 이끌어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이 와서 이 배를 눌러줘야 소리가 나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기계까지도 만들어 주셨고요. 보세요. 혼자서는 못 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빨리 만드십시오. 우리 함께 손 붙잡고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서 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손 붙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면요 이건 또 힘 빠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면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윗절인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요 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입니다. 대단하죠? 총칼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라만네히라고 했어요. 나귀의 산이란 뜻이에요.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삼손은 지금 뭐냐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나를 기념해라.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힘만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랬어요. 누가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손에게 일어날 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귀 턱뼈 가지고 3,000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삼손의 힘으로만 된 것처럼 여기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생겼고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내 힘으로 왔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옆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살잖아요? 금방 힘 빠져요. 맥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면요, 힘부터 빼셔야 돼요. 뭘 빼라고요? 힘.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순간 문제는 더 꼬여버려요. 내가 힘대로, 내가 능력대로 하려고 한다면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힘을 뺐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 빼면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힘 빼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에 들어가서 거기서는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다가 사람 한 명 죽였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저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저 못합니다. 아니다.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라. 못한다고 힘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힘 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내 힘 가지고 무슨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예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싸움을 걸어왔는데요,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미디안은 몇 명이었냐면 15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이 됩니까? 3만 5천 명하고 13만 2천 명하고 이게 게임이 되냐는 거죠. 13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기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용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래요. 아니,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3만 2천 명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냐면,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고작 300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300명 가지고 싸우신지 아세요? 만약에 저 3만 2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 힘으로 싸웠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힘 빼라고, 다 빼라고 그렇게 300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힘 빼세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 빼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힘 빼시고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맡게 될 때마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으려면 에나꼬레의 은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승을 이루었는데 이제 목이 말라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심이 없어서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 힘으로 1000명 죽였으면 힘이 남아돌아야 되는데 힘이 이제 없대요. 그때 삼손이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레이에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삼손이 다시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에나꼬레의 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물 마시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라는 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온갖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에나꼬레는 은혜의 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갔더니 가정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터지니까 지혜로 승부를 걸고 그들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은혜 베푸신대요. 이 말씀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란 목사님 계시는데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이에요. 저번에 간증을 읽다가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지게 너무 극심하게 가난했대요.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등록금이 있을까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탈탈 털어도 등록금 하나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요, 저 손현보 목사님의 형이 낫을 들고는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친척 중에 삼촌이 거부를 해요. 이 밭이 뭐 수십 마지기래요. 수백 마지기. 갔더니 자기 아들 딸도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너 줄 돈 없다고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대요. 그리고는 낙심하고 있다가 옛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부산에 불연사라고 있는데 그 절에 친구하고 놀러가고 거기서 샘물 마시고 논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는 그 손현보 목사님 보더니 너 나중에 내 밑으로 들어와서 동자승이나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 친구가 있다가 얘는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잘 놀다가 그럼 나중에 놀러 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가? 나중에 놀러 와라 이거. 그래가지고 불연사라는 절을 손 목사님이 이제 찾아간 거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어찌 왔는가?
스님이 놀러 오라 해서 놀러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 된다며. 그래서 예, 신학교 예, 이제 시험 쳤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했나? 네, 했습니다. 등록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요새 등록금이 얼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학금하고 등록금까지 다 합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엄마 놀다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더니 저 스님이 그 학생 꼭 보고 가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스님 보러 간 거예요. 스님 잘 놀다 갑니다.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온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스님이 봉투를 내밀더래요. 이 돈으로 등록금 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부처가 되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을 받아들고는요. 이제 등록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밤새 아들이 안 오니까 밖에 기다리시잖아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등록했다. 스님이 60만 원 줘갖고 신학교에 등록하고 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관세음보살 계속 주문을 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엄마 그 부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막상 문제는 뭐냐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기숙사비도 없지요. 차비도 없고 이거 이 식사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또 가야 되겠어요? 절로 가는 거죠. 절로 가는 거죠. 스님 덕분에 등록 잘했습니다. 집이 김해라며. 더 김해서 더 들어간다며.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서 예, 어디 갈 곳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데 없으면 내 다락방을 내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자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부터 그래라. 그래갖고 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 두드릴 때 새벽 기도하고요. 절에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스님이 일제강점기 때 교회 학교에서 열심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렸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셨대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내내 스님이 주신 용돈 받아가지고 책값 받아가지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4년을 잘 졸업하고 목사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낯들고 달려왔던 형님 계시죠? 손 목사님보다 더 먼저 저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요.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더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서 그냥 엎드려지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삼손이 에나꼬르의 샘이 터져서 그것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 받아 살아가십시오. 은혜 받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고 지쳐서 일어날 힘 없으시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믿음의 친구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걸. 그 친구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주셔야, 힘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메마른 샘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날아오르게 될 것을 말이지요.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